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신비가 그거죠.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고 그때 우리 이름을 또 부르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을 계획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린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그게 신비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게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었고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정말 이 길이 열렸다라는 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그죠?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다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죠? 이들이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원래 그레데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같은 섬인데 미항은 밑에 있고 베닉스는 위에 있는데, 왜냐하면 미항은 작은 도시라 겨울을 나기가 너무 심심해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무리를 한 거죠. 우리가 베닉스로 올라갑시다. 거길 가면 뭐 술도 있고 뭐 같이 많은 게 또 우리가 또 그래도 겨울을 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 갑시다. 그랬는데 바울이 경고를 했죠. 잘못하면 위험에 처한다. 잘못하면이 아니라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위험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겨울을 그 베닉스에서 났다면, 베닉스에서 난 거 하고 여기 멜리덱 완전히 파산할 정도로 진짜 지겹게 그 태풍을, 그 풍랑을 경험하고 멜리데로 온 거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베닉스에 갔다면 그들은 세상 향락을 다 즐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느라고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276명이. 그 중에 이제 바울 빼고, 그리고 뭐 누가도 빼고, 아리스타고도 빼고, 그래서 그 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러고 로마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멜리데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라니까요. 왜? 고난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내일이 내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형통하게 가면 우리는 그렇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 가요.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간단하지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 정확한 정답이에요.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상에게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쭉 보면 19절에 나왔나요? 우리가 그 우상에게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네요. 죄송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세상 종교요? 우상은요 세상 종교가 아니에요. 우상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그게 투영돼서 모양으로 형상으로 나온 게 우상이고, 우상은요 뭐냐면 죄와 정욕입니다. 욕심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또 정욕적인 욕심. 그것에 대한 투영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뭐였냐면 그 아프로디테 같은 거, 디오니시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고 은사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 자체를 엑스터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세상 우상들을 이렇게 섬길 때 나타나는 막 자기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 뭔가 막 그렇게 오는 거. 제가 그래서 제일 기독교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제가 얘기했어요. 입신이라고. 악한 것들이 장난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그걸 굉장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뭐 하겠지만, 성령은요 굉장히 똑똑한 영이셔요. 할렐루야. 확실하다고. 진리의 영이시라니까요. 어떤 엑스터시가 아니에요. 막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막 나가면서 뭔가 막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디오니시스 같은 거. 디오니시스가 뭐냐면 바카스 신이거든요. 바카스가 뭐냐면 술의 신.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잃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아닌 자기가 막 이렇게 막 그 몽롱해가지고 그 기분 좋은 상태로 계속 뭔가를. 성령을 받으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엑스터시라니까요. 마치 성령을 받으면, 근데 성령은 전혀 그런 영이 아니에요. 120명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베드로를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처럼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요. 근데 놀란 거죠. 아니, 저가 일자 무식인데 왜 저렇게 똑똑하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도 3,000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루에도 5,000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그들의 막 핵심을 찌르는지. 그래서 그들이 묻잖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성령은 절대 엑스터시의 영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것들과 자꾸 짬뽕이 돼갖고,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런 거 약간 신화나 막 이런 것들이 또 악한 영들과 신화까지 다 섞여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이 멜리데에서도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잘못하면요,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능력 위주로 막 나갈 때 그때 참 많이 위험했다는 거예요. 많이 위험했어요. 왜? 이 미신적인 것과 분간을 못하니까, 구분을 잘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미신적인 역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막 나가요. 괜히 예언해 준다고 기도원 차리고요. 뭘 다 본다고 말하고요. 보긴 뭘 봐요. 보긴 뭘 봐. 뭘 다 아는 척하고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이 알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말씀이라고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속지 마세요. 예?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뭐 정육 아프로디테신. 예? 아프로디테는 뭐예요?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갖고 여사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남자들과 행음을 하면서 마치 그걸 그냥 그렇게 하는 엑스터시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예? 엄청난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고난이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요. 왜 은혜냐면 고난은 배울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줘요. 할렐루야. 네? 배울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만날 은혜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잘 모든 게 막 술술 풀리고 막 그렇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이 그냥 그대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우상계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뭐 주님께서 끌고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도록. 예? 영적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항상 예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도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해요. 그냥 찬송이 일상이에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그냥 그런 베렉스 같은 데서 거기 머물면서 거기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그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내 모든 것들, 내 욕심적인 것들을 다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유라굴라 그 광풍을 만난 게, 풍랑을 만난 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았잖아요. 왜?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으니까. 생명의 사람, 축복의 정말 통로인 바울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다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요. 예?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죠. 그렇죠?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카리스거든요.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 은혜라는 뜻. 이는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도우심이 붙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참으면 그럼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 아름답다라는 게 뭐예요? 카리스라고요. 은혜라는 뜻인데 이게 또 뭐냐면 기쁨이라는 카라. 어머니 같아요. 카라. 어디에 있잖아요. 그 여가수도 카라가 있더만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또 그라시아스라고 그러죠. 그라체라고 그러나요? 그라체라고. 이태리어는 그라체라고 그러고 저기는 뭐 그라시아스라고 스페니쉬는. 그라시아스가 그게 뭐냐면 그게 같은 말이에요. 카리스. 그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라시아스 그 뜻인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참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참으면 기쁨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네? 이게 된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고난이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사면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부르셨는데. 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 중에 들어가라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에? 막 그냥 뭐 기복신앙? 뭐 복을 줘서? 뭐 형통케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은
어떤 가운데 있었어요? 노예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형통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편함을 추구하고 가는 게 형통이 아니고, 예? 그게 고난이었어요. 그거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요셉을 참게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선을 행하느라고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선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게 옳지 못하다고 지켰어요. 그랬더니 또 모함을 해갖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이 뭐였어요?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았다고,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모르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분노하죠. 예?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맨날 연약함만 주십니까? 어려움만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만 주십니까? 예? 뭐만 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약속의 땅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이 필요해요.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려고. 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셉은 가장 빠른 길을 간 거잖아요. 지름길을 간 거예요. 가장 30살에 한 나라의 그냥 총리가 됐다는 건 재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황제 다음의 권력이지만 제일 큰 권력이에요. 황제는 그 권력 쓰지 않아요. 누가 써요? 총리가 다 쓰지. 에? 엄청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것도 30살에. 그죠? 30살에 구급 공무원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갖고 못하는 조기도 있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는데, 이 요셉은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노예가 되었고, 뭐 죄수가 되었고, 그런 참을 처참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에 앉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총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요, 주의를 못 지키면 직장도 포기한다니까요. 주의를 못 지키면 그 직장은 아예 지원도 안 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지원을 안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요?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절대 안 망해요. 목회자가 제일 가난하죠. 돈이 제일 없어요. 저도 우리 온유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이태리를 간다고 하려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솔직히. 네? 저는 진짜 엄청난 고민 속에서 계속 기도만 해요. 뭔 대책이 있어요?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 뭐. 왜? 저도 뭔가 대책이 있어서 뭐 외국에 있다가 온 거 아니잖아. 그냥 가면 가는 거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걸 체험하니까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목회자들 자녀들을 늘 목회자들은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대요. 미안한 마음. 왜? 너무 가난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보면요, 목회자 자녀들은 다 그 위치에 다 가 있더래요. 정말 거의 방치인데, 내박쳐놓고 막 방치인데,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원래 또 공부도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다 목회자들 다 그만한 자리에 다 가 있더래요. 그게 신기하더래요. 아니, 돈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막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 가기 힘든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못 해줬는데 꼭 그 자리에 가 있더래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자녀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내 계획대로 막 끌고 가다가 신앙 다 버리고 공부하겠다고 뭐 하다가 막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대학 가버리면 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요 절대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왜 부르심의 고난이냐면 충성해야 되잖아요. 충성하는 데는 고난이 있어요. 네? 근데 충성만 고난이 있어요? 아닌데 충성 안 하고 배신하면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배신해도 고난이 있어요. 배신해도. 네? 그잖아요. 배신해도 그잖아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머리를 써야죠. 막 배신하려면 머리도 써야 되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욕도 먹어 욕바지가 돼야 되고 다 어려워요. 인생 전체가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어차피 인생이 고난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막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당신이 한마디 하면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지 않냐고. 왜 거기에 침묵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버럭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러면 너는 내가 죄로 정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원하니? 죄로 정당하게 고난을 받는 걸 원해? 나는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하는 건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예요. 그잖아요? 억울해! 그러고 막 뭔가 한 거하고 저항했다면 아마 역사 속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독배를 그냥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독배를 들어 마신 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꼭 악을 행할 때만 오는 게 고난이에요? 죄를 지어야만 당하는 게 고난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멜리데로 정말 베넥스로 가야 될 배가 막 그냥 거의 다 파산할 정도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멜리데로 왔어요. 그때 오면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276명 한 명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멜리데로 왔는데 온 이유가 그냥 베넥스에서 바로 그냥 로마 쪽으로 배가 올라가서 그냥 갔으면 멜리데 사람들은 거기 지금 몰타거든요. 몰타. 몰타도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그런 곳인데 옛날에는 이라고요. 야만인처럼 생각을 했던 사람들.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시리아 사람들. 시리아 쪽에 수르보니게 사람 그 여인 있잖아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근데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석 달을 그곳에 있으면서 베넥스에 있었으면 술 먹고 니나노 다 했겠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았겠지만 다들 그잖아요. 근데 그 베넥스에 있지 않고 멜리데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기 보면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잖아요. 가장 또 높은 사람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잖아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또 병에 걸렸잖아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고쳐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잖아요. 뱀이 막 와서 손을 물었어요. 고난이 없진 않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뱀이 무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뱀이 물었어? 그럼 저 사람 죽겠네? 그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안 죽고 그냥 살아 있어요. 예? 안 죽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났지만 근데 저 사람은 살인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신이 뭐냐면 네메시스라는, 네메시스가 누구냐면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딸. 그런데 이게 복수의 신이에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찾아가서 죽인다. 네메시스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찾아가서 죽인다. 근데 저는 분명히 살인자야. 왜? 뱀에게 물린 걸 보니까 저는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메시스가 지금 그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떨어버리고 그냥 불에다가 뱀을 떨어버리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 멀쩡하고 안 죽고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이제는 신이래요. 신. 저가 신인가 보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 중에 하나인가 보다. 예? 그 스스와 허메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바나바는 스스요, 제우스요. 예? 바울은 뭐 허메라고, 헤르메스라고. 이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 있게 살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잖아요. 예? 276명도 보고요. 그 멜리데 사람들도 다 경험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들이 멜리데를 가지 않았으면,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를 거쳐가지 않았으면 그 영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들을 다 살리려고. 할렐루야. 예? 그 영혼들을 다 살리려고. 예? 그래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냥 사람들의 그 반응에 일구이연할, 이게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사람들의 말에 막 그냥 거기에 반응을 받으려는 인정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어떤 인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고난도 있고 또 뭔가 편할 때도 있겠죠. 네,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대로 또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자체가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해병대 왜 가요? 아니 우리가 특수부대 같은 데를 왜 가요? 뭐하러 가서 그 개고생을 하지? 근데 그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응답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이 되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내가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배우는 게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잖아요. 은혜로 주신다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그죠? 그냥 그 바리새인으로 계속 살고 있었겠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편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은사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어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이루어갔다고요. 할렐루야. 은사라는 게 뭐예요? 은사라는 게 은혜라고요. 카리스마타라고 그랬죠.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톤이라고도 하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선물이라고요. 선물.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게 있잖아요. 뭐 물질을 주신 것도 있고, 또 내게 뭐예요? 건강을 주신 것도 있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한 걸 주신 게 있고, 악기를 남들 못하는 악기를 다루고 있으면 악기를 잘하는 그 능력이 있고, 내게 잘하는 게 있잖아요. 미술에 대한 그 재능이 있으면 미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그잖아요. 누구를 막 교제하는 걸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하고, 화술이 좋고 막 그러면 뭐 그 가운데서 쓰임 받는 거.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직분이라는 게 디아코니아가 뭐예요? 그 교제예요. 교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을 직분 가운데서 쓰길 원하시는데, 왜 그래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은사는 항상 누굴 만나야 되냐면 필요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항상 필요한 자를 만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거기서 나온 게 디콘이에요. 디아코니아. 거기서 나온 게 디콘이에요. 디콘이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나만 위해서 쓰면 그게 뭐 가정이 돼요? 이게 그게 가정이에요? 세상만도 못하지, 교회만도 못하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걸 뭐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막 내가 그 직분 속에, 내가 사역 속에 들어가면 그 사역이 또 뭐냐면, 죄송합니다. 사역은 에네르게마톤이에요. 에네르게마톤. 그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직분 속에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요. 할렐루야. 네?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할 게 뭐냐면요,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 네? 저기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그죠?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편하게 쉽게 하는 사람, 누구는 다 공부가 어려운데 쉽게 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그 지혜의 은사, 그잖아요. 그게 지혜의 은사예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라는 건, 지혜라는 건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그래서 공동체에는 항상 판단을,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 판단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그잖아요. 제가 판단력이 또, 저 가면 또 전화를 해요. 내가 판단을 잘 못하겠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럼 이게 좋겠다고. 왜 물어봐요? 예? 저에게 혹시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게 혹시 틀렸나, 혹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혼자 안 하고 같이 하고. 예? 그러면서 뭔가를 또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온전히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가는 거. 예?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제 칠 때 어떤 목사님께 순사가 와가지고 시비 걸려고 이것저것 다 뒤지고 없고 하면서, 마지막 가면서 그 거리를 못 찾으니까, 그잖아요. 시비 걸 거리를 못 찾으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에? 하나님이 높아, 천왕이 높아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있잖아요. 동전에 대해서 이건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세 개를. 그걸 딱 저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겠죠? 일본에서 천황이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랬더니 순서가 갸우뚱 그냥 돌아갔대요. 왜? 뭐지? 내가 당한 것 같은 느낌. 그잖아요? 왜 그래요? 판단력. 순간순간에. 그게 지혜라고요. 지혜. 할렐루야.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혜의 은사들,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될 게 뭐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예? 그때 예수, 정말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다 가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것도 또 지식의 은사잖아요. 지식은 이게 뭐냐면 진짜 지혜가 판단력이고요. 지식은 이렇게 또 이렇게 전달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지식을 잘못 말했네요. 공부를 잘하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주석을 썼던 이렇게 박흥룡 박사님, 그분이 샌프란시스코로 2달 동안 이렇게 가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진짜 어렵잖아요. 이거 주석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다가 2달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계속 22장까지 다 읽고 또 읽고 나중에 다 외워버렸대요. 그냥 1장 1절부터 2장 22장 끝절까지 다 외워버렸대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은어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그 검열을 다 피하려고 쓴 거라니까요. 은어로 쓴 거라고요. 그들만이 통하는 은어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못 알아듣는데 그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들이 다 통달이 됐거든요. 그냥 주석 쓰는 게 너무 쉬운 거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 전달력, 이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전달력. 저는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설교하고 있는 게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맨날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받는 감동과 은혜가 없으면 저는 절대 말씀을 전달할 존재가 못 돼요. 맨날 말씀의 은혜를 구해요. 은혜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을 당하고 안 당하고 상관없어요. 베닉스로 가는 게 더 편한데 왜 멜리데로 가자고 하나님 앞에 항거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 뜻이겠지 그러고는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든 또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게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그 잘 전하는 게 왜? 그래야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잖아요. 온전한 공동체로. 그렇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내 길이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길.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귀를 열고 삼아야 될 게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아멘 하는 게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민석 같은 사람 참 존경해요. 참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역사를 쉽게 그냥 막 이렇게 한 씬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막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 사람처럼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원래 철학이거든요. 신학을 하면 철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철학도 있어야 되고 신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다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신학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신학도 어려워요. 신학도 철학으로 이 신학 박사를 보면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정통 신학 박사는 철학 박사로 학위를 받아요. 필라소피로 학위를 받아요. 그게 몰라서는 안 돼요. 근데 진짜 어렵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부터 해갖고 막, 그 다음에 뭐 소피아 학파, 무슨 학파 하면서 다 하는데 그건 이제 서양 철학이고 동양 철학은 또 어떻게 하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쉽게 하는 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 너무 쉽게. 설빈석 같이. 막 듣다 보면 뭐냐면 정말 너무 재밌어서 잘 들리고 듣다 보면 뭐예요? 맥이 다 잡혀요. 그냥 서양 철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맥이 쫙 잡혀요. 이게 굉장한 은사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고 나의 편함을 위해 쓰고 나의 뭔가를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건지고 구워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요. 반드시 부르신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선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뭐 주시고 안 주시고도 상관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냥 목 잘려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도 그가 막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벌써 떠날 기한이 가까웠으니 내가 이젠 전제와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레스트 원더락까지 다 부어지고,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있으면 어떠냐고요. 그잖아요. 그냥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멜리대로, 베닉스로 안 가고 멜리대로 가면 거기서 또 뭐예요? 거기서 또 영접을 받고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 속이 시원해요? 직성이 풀려요? 그냥 계속 내 고집대로 살래요?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된 싸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요? 지옥 가요. 왜? 내 욕심의 우상이 나를 그냥 끌고 간다니까요. 어디로? 지옥으로. 우린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우상이 있다고요. 내가 우상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내가 판단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잖아요.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제 다 먹고 네가 다 쓰라.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 다 주셨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그거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마 그랬어요. 왜? 네가 먹으면 죽어. 건들면 안 돼. 그 선악과가 뭐예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걸 다 누리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만 잊지 마라.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할렐루야.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내 판단대로 살라고. 그 전에 내가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다 따먹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내가 판단해. 그럼 왜 내가 판단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왜 내가 판단해? 우린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잖아요. 저 행동이 옳은 거야 나쁜 거야,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남탓만 해요. 선악과를 계속 맨날 따먹는 사람은 남탓만 한다니까요. 왜 남탓만 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 인본주의자들이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같은데 절대 내가 했다고 안 해요. 왜? 안 그러면 내가 남을 판단을 못하니까. 그잖아요. 자기가 잘못이 없어야 남을 판단하죠. 우린 맨날 이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고 산다니까요. 우린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진 것도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왜 그걸 갚으려고, 내 원수 갚으려고 막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더 악하면 뭐 지옥 가겠죠. 상대방이, 원수가. 그잖아요. 우리는요,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관없어요. 그렇게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